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이 가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참 축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창세기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까? 또 성경의 주인공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들의 가정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함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 생활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 부러지는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기도로 승리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이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감옥 생활하면서 13년 동안 숱한 어려운 고난을 만났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7년 대흉년 그 기근 가운데에 자신과 그리고 부모 형제의 가정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보고자 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은 그 아버지나 아들, 손자들의 고난의 모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삭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순탄한, 아주 평탄한 과정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떠한 복인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이삭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흉년의 때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그가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이렇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이삭이 받은 복처럼 평탄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행하는 범사가 이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영육 간의 복을 받되 특별히 물질의 복이 오늘 야곱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렇게 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 상고합니다. 먼저는 역시 이삭도 그 아버지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그 해에 또 그 땅에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흉년을 만나니 먹고 사는 것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랄 땅에 거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자막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그 땅에 이곳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땅, 그 땅,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자막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럴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것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랄 땅에 거주했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곳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절 읽은 것처럼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자입니다. 농사에는 젬병이에요. 마치 어부가 아닌 사람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잘 모르고 시기, 장소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농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사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농사에서, 그것도 그 해에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해에 흉년의 때에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 그런데 농사했더니만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었던 말씀처럼 양과 소가, 가축대들이 심이 많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삭이 이렇게 이 고난을 만나지 않고도 큰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 믿음을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100세의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들 이삭이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이 보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흉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이렇게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본이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을 그렇게 바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몸에
그냥 스스로 답습이 되어서 학습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들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기다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지키며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지만 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참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삭은 예외였어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그 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화평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후 사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염소가, 가축들이 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물이 필요하죠. 목초가 필요해요.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짐승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 풀과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물들을 다 메워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싸우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는 이 가축들을 먹이려면, 키우려면 이 우물이 필요하다. 이 초장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잖아요. 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요. 이것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 이 이삭이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물을 내게 하십니다. 솟아나게 해요. 그랬더니만 또 사람들이 와서 다투어요. 빼앗아요. 운을 메워요. 그런데 이 이삭이 또 양보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만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다투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넓고 그리고 풍요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성의 샘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지금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자예요. 짐승에게 있어서 마실 물, 짐승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가족들도 마실 물이 없다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한 곤란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 상하게 되고 갈등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삭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의 사람이다. 물론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우물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 양보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다시금 물을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평화롭게 다시금 생활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막 한번 주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삭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런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곤경을 다 아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이해관계, 이게 다 얽히고 설키죠. 모두가 다 내 생각과 같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다 목사와 같은 생각일까요? 모두가 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하지만 이런 모습을 내 것을 지키고 사수하다 보면 반드시 다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을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평의 삶을 살아가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2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26장 25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삭이 선택한 것은 제일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던 것처럼 이삭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5절 9절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식소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이들이 마실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솟아나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그리고 장막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삭은 거꾸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거꾸로 하는 것들을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했어요. 2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고 장막 짓고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죠. 그러나 이삭은 반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먼저 우선했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실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된 그런 행실의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고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부르심 받아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그 몽골 선교를 하시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거기 기록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지요. 이 몽골의 베르호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자매가 온몸이 땀으로 다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 이 자매가 집에서 키우는 소를 몇 시간 전,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기를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으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임박해진 거예요.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소를 찾아야 될 것인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인가? 갈등과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소를 맡겨두고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예배 처소를 향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자매의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끝났는데요, 예배당 밖에서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잃어버렸던 자기 집 소예요. 이 소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처소로 온 거예요. 예배처소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가 예배와 소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 그리고 소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1년 52주라고 하는 주일 예배가 우리 앞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이삭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다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이삭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삭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그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서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한 축복을 받았고, 그가 노력해서 파는 샘물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들여서 순탄한 삶을 살아가시고 파는 우물들마다 이 우물이 솟아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없고 순탄한 삶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순탄한 복을 받게 하시고, 노력해서 파는 샘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